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중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도 혹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2의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들어봤는데 무슨 그게 또 1이 있고 2가 있나 싶죠. 종교개혁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시작된 거죠. 핵심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갑시다. 자국어, 그때 당시 다 라틴어였어요.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국어 성경으로 다 하면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쉽게 이 구분하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니까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는 성경 하지 말고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십시다. 그래야지 성경을 알고 가야지요. 그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제2의 종교개혁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부족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했느냐? 중세사회, 중세교회를 가만히 보면 지금도 그렇죠. 천주교 안에서 이래 보면 다 형제, 자매 좋은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사제들 중심으로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역도 일하는 것도 사역도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돌려줍시다. 7의 일꾼을 뽑았습니다. 일꾼 뽑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접대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한국어 표현으로는 접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낮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접대라고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 그리고 사도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은 7 일꾼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7 집사 뽑아놓고 난 후에 사도들은 뭐 할 건데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겠다.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접대는 형편없고 기도 사역은 대단하고 이렇게 오해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번역을 상해서 원문으로 가보면은 헬라어로는 접대라고 하는 섬김이라는 단어와 말씀과 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섬김으로 똑같아요. 무엇은 더 높고 무엇은 낮고 경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는 뛰어나고 대단하고 청소하는 것은 못하고 이 생각이 아니죠.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을 합시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시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다른 봉사도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돌려줍시다. 설교 사역도 할 수 있게 하고 목양도 할 수 있게 하고 제2의 종교개혁,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구분이 없는데 7 일꾼을 세우고 난 후에 스데반 집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일명 스데반 집사잖아요. 오늘 읽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길게 베드로보다 설교의 양이 더 많습니다. 능력도 대단합니다. 집사는 이렇게 해야 돼. 구분이 없어요.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역을 돌려줍시다. 그게 바로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최근에 어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인은 아니고요. 성이 서씨라서 서집사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교회 집사님 그 교회에서 참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토요일에는 이 얘기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토요일이 되면 새벽 기도를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한답니다. 벌써부터 뭔가 좀 두려움이 오시죠? 그럼 설교를 누가 하는데요? 장로님이 설교 돌아가시면서 하고요,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하고요,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답니다. 설교할 때만 되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설교를 그냥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거 고민하면서 간증 설교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서집사님이 간증 설교를 할 때가 됐어요.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본문 잡는 것부터 힘든 거예요. 끙끙끙끙 앓으면서 이 설교를 해야 되겠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번뜩 떠오르는 겁니다. 이분이 건설회사의 부장입니다. 건설회사 부장이다 보니까 거래처 업체를 만나야 되고 이래 하는데, 거래처 업체 부장님하고 식사를 한 후에 거래처 부장님이 식사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노래방을 그렇게 가고 싶대요. 노래방을 그렇게 가고 싶은데 같이 가달래요. 그래서 부장님이 업체 부장이 가자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조금 있다가 노래방 도우미분이 두 분이 들어오시더래요. 섬뜩 놀랐답니다. 이거 분위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도우미분들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나이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래요. 부장님은 옆에서 막 열심히 노래를 하는데 이 서집사님이 이분들을 보니까 지금 이 나이면 애들이 아직 어릴 때인데 아이들이 지금 집에 있어야 되고 엄마가 지금 돌봐줘야 될 텐데 여기 있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냥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어떤 경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당연히 사람이 좀 이렇게 거부를 하죠. 노래 부르러 왔으면 노래는 하고 가면 되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분이 마음을 열고는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2차 저차 해가지고 애들은 집에 놔두고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본인이 눈물을 이렇게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가운데서 옆에 부장님은 열심히 지금 노래를 막 신나가지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지금 울고 있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 했느냐 하면 거기서 예수님 전했대요. 복음 전했대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교회 가시라고, 교회 가셔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 얘기를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좋다. 성도들이 그렇게 토요일에 함께 나와서 같이 간증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참 좋구나. 스데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스데반이 7명의 바로 일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3가지 기준에 의해서 뽑혔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성령 충만 지난주에 따르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충만, 예수로 충만했어요. 2번째로는요,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3번째로는요,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 스데반, 가는 곳마다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가 들어와서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전혀 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 위험 인물이다 라고 하여서 거짓 증언으로 이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공회에다가 갖다 세웠습니다. 여러분, 공회 어떤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서 죽기 위해서 잡혀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던 것, 그것이 공회였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근데 그곳에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을 하고, 그리고 모세가 가르쳐주는 이 율법, 이것을 함부로 규례를 고치겠다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짓으로 이야기를 해요. 거짓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느냐? 성경 한번 볼까요? 6장 15절 말씀입니다. 6장 15절 앞에 나오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신에 대해서 모함을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이 어때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 빛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한 거 사실이냐? 그러자 스데반이 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를 하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되지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보이셨지요. 영광의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했습니다. 모세 이야기했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고요. 솔로몬 이야기하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예수,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전하고 바로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할 때에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그 설교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 다들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반응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땠죠?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반응이 좀 다르죠.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 54절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5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찔려라고 했는데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마음에 찔려가 아니라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여입니다. 격분하여서 화가 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반응이 있다면 하나는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격분하고 분노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전도 현장 나가십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나가실 거고 또 해피데이 전도위아에서 VIP 작정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청합니다. 전도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초청하면은 다 반갑게 맞아들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특히나 관계에 있는 분들 다른 이야기는 다 좋아. 그런데 교회 얘기는 하지 마라. 얼굴이 싹 바뀌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그 정도까지는 하는데 더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격분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55절이지요. 스데반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향하여서 격분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스데반이요 자신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죠? 그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성령 충만하여서,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충만하여서, 그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하늘을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왜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환했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잘한다 라고 할 때에 그의 얼굴이 빛이 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얼굴을 일부러 더 방긋방긋 웃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일화지요.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내각 구성을 위해서 비서관이 이 사람 저 사람 추천을 하는데 다 그 사람 좋겠습니다. 그 사람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링컨이 아니요. 그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대통령님,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좋지를 않아요. 아니, 대통령님,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건데 태어나면서 됐는 그 얼굴을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 맞습니다. 자기 얼굴까지 자기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얼굴은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보기로는 그 사람의 얼굴, 원망, 불만, 의심은 가득 차 있는데 한 번도 옅은 미소 한 번 하는 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리 실력이 있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마음을 맞춰서 함께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참 친한 친구신데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 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보면 항상 수심이 가득하고 찌들어 있대요.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전도지 초청장, 사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보고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얼굴 보고 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이 모든 사람에 다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닌가요?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격분하고 분노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서 격려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지금 그 얼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얼굴이 밝은 얼굴, 초청장, 내 얼굴이 초청장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기자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 이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한 곳이 있어요. 누구의 얼굴이 그렇지요? 예수님이 얼굴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되었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모세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데반에게 지금 두 가지 죄목을 덮어씌웠습니다. 하나는 이 성전을 험담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율법 모세의 규례에 대해서 고치려고 한다. 모세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그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본인은 몰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알았던 것이죠. 야, 이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서, 그래서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나중에는 수건으로 이렇게 덮죠.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모세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거짓 증인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향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모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사람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는 하소연 못 하겠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그 하소연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시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너의 문제가 아니느냐.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모습이 먼저 투영되어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예,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무조건 기도만 하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는 하시고, 힘들고 진짜 어려울 때, 속상할 때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정말 마음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잘 먹고 놀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코웃음을 치시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같이 맞장구 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합니다. 보네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가운데 성령께서 다 계신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아니한다. 하지만 내 형제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들린다. 더 또렷하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결은 안 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부르짖죠.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괴롭고 마음이 더 어려워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과 함께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같이 함께 나를 지지해 주고 같이 함께 나를 붙돋아주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목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격려하듯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를 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의 한마디가, 그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말씀하신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각을 뒤집고 소망을 갖게 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만 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요.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기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요청하는 거죠. 스데반이 거짓 모함을 받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격려하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도가 같이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또한 옆에 계셔서 예수님이 격려하시고 같이 함께 위로하시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한번 보면은 스데반의 참 설교 중에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거짓 모함을 받았을 때에 절대 내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항변하기 바쁘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억울해요.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은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이제는 다 했다라고 하면서 이끄시는 대로 오히려 간 것 같아요. 55절, 56절 한번 볼까요? 55절과 5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주목하고 그가 입만 닫았으면, 하나님 응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입만 닫았으면, 근데 5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근데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 영광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왔던 것은 무엇이죠? 오히려 돌팔매질입니다. 59절, 60절,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그 모습이 가만히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가상칠언,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했습니다. 6번째까지 했어요. 7번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 지금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가상칠언 첫 번째가 무엇이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스데반이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고 자니라. 그리고 자니라. 요즘에 목장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공통적으로 신방에서 들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참, 이 기도 제목이 쉬운 기도 제목이 아닌데 참 공동적으로 나오는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참 귀하다고 해요. 생각을 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어른들께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름다운 복된 죽음 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또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마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 이 땅을 마치면서 복된 죽음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억울하다. 왜 주님이 안 막으시냐?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왜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선교지에서 17살짜리 선교사의 아들이 어머니의 사고로 인해서 죽으면서 왜 하나님 그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억울해하고 분노했던 모습.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입장으로서 보았을 때에는 또 다르죠. 스데반이 지금 죽으면서 그는 원망해하지도 아니하고 이 삶을 마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생을 마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는 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한 주님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한 개인의 죽음으로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이 아니라 전화위복이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점점 더 전파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기독교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날 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7장 58절에 사울이 나타나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당시에 책임자였다는 겁니다. 그 옷을 두는 것이. 8장 1절에도 있네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묘막측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스데반을 죽이는 일의 책임자였고 교회를 박해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울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죠? 오히려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한 도시예요. 유대와 그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와 그 옆에 있는 지역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곳이지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가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의 순교 그 한 인생에 대해서도 그의 마지막 주님이 환영해 주셨죠.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비참한 죽음입니까? 돌로 맞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죽음이 주님이 환영하는 복된 죽음이었고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오히려 널리 전파되어지는 바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할 때에 야당을 중심으로 지식인들 그리고 언론들 아주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는 겁니다. 196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과 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여론들이 들끓어 있죠. 쌀도 모자라면서 무슨 고속도로냐, 국가 재정 파탄 날 일이 있느냐, 반대론이 심했고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길 닦느냐, 부자들 기생 태우고 놀러 다니는 거냐, 비아냥이 심했답니다. 그때의 신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이 동참했습니다. 경상도는 그나마 철도라도 있지 않느냐, 전라도는 푸대접이라면서 하려고 하면 서울하고 강릉 고속도로 동서를 연결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같이 반대론을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반대를 했답니다. 지금 현 경제 실정에 이게 맞느냐, 틀렸다, 동서를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경부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불과 15년 지나서 1980년이 되자 분위기가 뒤집어졌죠. 너무 좁다, 4차선 가지고는 이거는 안 된다, 더 넓혀야 된다, 이런 분위기, 확장공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야당 총재 시절 때에 경부고속도로 반대한 거, 그때 내가 잘못 판단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4차선밖에 안 해서 그렇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좁게 보면 이거 잘못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넓게 보면 다릅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음으로 이끄셨냐고, 왜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스데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모두가 다 평평하고 햇살 가득한 그런 곳을 걷고 싶지만 인생길 걷다 보면 또 비바람 치고 또 해오리 치고 생각지도 못했던 벼락, 천둥 옵니다. 그런데 그거 겪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과정 필요했고 또 그 넘어서 또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을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로 충만할 때에 주님 내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주님 예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내 얼굴에 드러나죠. 주님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지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것도 참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라 주님 좀 길게 보게 해주십시오. 칭찬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전도위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하지만 내가 칭찬 듣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에 내가 전하는 예수 그건 몰라도 당신이 믿는 그런 교회라면 내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일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한 문제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여서 보았듯이 우리의 모습들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 충만, 지혜 충만, 또한 칭찬 듣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